거센 풍랑과 물결이,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우성 난리입니다. 선장이 배 밑에 들어가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우면서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밖에 나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전혀 가라앉을 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결심을 내립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죄인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 걸리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희생의 제물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러면은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과 물결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도 풍랑이 더 심하게 요동칩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그 풍랑과 거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덥석 물었습니다. 왜냐? 배고픈 길에 보니까 먹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덥석 받아먹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요나가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깜깜하잖아.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둡고 이게 어디냐? 이게 지옥인가? 자기 벌떼기를 저 뜯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살아있어요. 아, 이게 물고기 뱃속이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 불순종했잖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했잖아. 그리고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냥 얌전하게 기도가 나옵니까? 요나가 가슴을 치면서 손을 막 흔들어대고 그리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먹이를 먹은 물고기가 뱃속이 편안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조금 있다 보니까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 드는데 막 배가 막 통증이 심해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자. 3일을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요나는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기하고 막 하면서 막 땅을 치고 막 하늘을 치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쥐어차고 뜯고 막 하니까 물고기가 지금 난리 났어요. 토해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냈어요. 니느웨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 빨리 가서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래서 요나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대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안 듣고 요나처럼 걸어가다가 한 대 되게 쥐어 터지고 나가지고 마시자이가 됐을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옷도 마찬가지고 옷도 뭐 시커멓고 냄새나고 생선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냄새가 보통 냄새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물건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요나가 외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 전했어요. 뭐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했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왕도 상황이 심각하구나. 왕도 붉은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서 음식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사실 요나가 자기 물굴도 물굴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 물고기의 그 악취가 그 대장에 썩은 악취가 이게 그냥 뭐 샤워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요. 냄새는 나지, 물굴은 말이 아니지, 옷도 그 생선 그 뱃속에 있던 옷, 그 옷이지. 더군다나 아수르는 당시에 그 세계적인 나라예요. 강국이에요. 근데 그 유대는, 이스라엘은 약수국가에 자기들이 침략했고 자기들이 점령했고 정복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도 말이 아니고 냄새도 하고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 한마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요나가 참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자같이 그런 모습으로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자세하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지, 사람들이. 근데 불불 생김새, 옷도 마찬가지고 냄새는 역겹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 사색을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 한마디 듣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해요.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서 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해요. 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의자에 걸터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한나는 성전 제단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한나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엘리가 다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침부터 너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냐? 한나는 지금요 속이 터져요.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자식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첩인 부인나를 사랑해. 왜? 부인나는 자식을 쑥 낳아요.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첩인 부인나가 자기를 괄시하고 멸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속 터질 대로 터지죠. 그래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한다는 소리가, 너 아침부터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속이 터지는다가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속이 더 터져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뭐 자신님 때문에 시험 드는데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아마 참 한나가 그냥 지식거리면서 말이에요. 응? 당신 뭐 제사장이면 뭐 다냐고 막. 응? 내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난 와서 열심히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간구하는데 당신은 막 의자에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응? 나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술 먹었나고 막 그렇게 씩씩거리고 대들 수 있겠잖아요. 한나가 힘을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주여, 네 주여 그랬어요. 죄송한 엘리 보고서 네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엘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런 엘리 한마디, 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한마디 딱 했어요. 그 말을 하나는 누구의 말로? 엘리의 말로? 제사장의 말로?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강국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그 요나 형편없는 나라예요. 가난명의 나라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배우지도 못하고 후진국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들 앞에 선 요나는 뭐예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까이도 못해요. 왜? 냄새납니까? 그런 요나가 하는 말이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정신이 똑바로 들린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판단할 적에는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라고. 저 정신병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건 정상적인 사람 말이 아니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요나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으면 투상이 좋으면 그래도 볼만한데 투상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럼 참 보기가 그러잖아요. 자, 거기다가 바울은 뭐가 있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빨갛고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적에 바울은 뭐예요? 키도 찌까는데다가 머리는 빡빡 깎고 눈은 또 안질 때문에 빨갛고 눈물 나고 이렇게 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재밌다, 잘한다, 괜찮게 하네. 그러면 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둘째,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니느웨 사람들. 세상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풍화하겠지?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해도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박근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의회도 사업부도 행정부도 이 권한이 비등비등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제왕 같은 권한을 주게 되면 누가 해도 민주당이 집권해도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비리가 있고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니느웨의 백성같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제2의 IMF 사태 같은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은 이 나라는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야나 모든 국민들이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린다. 셋째,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니느웨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사라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또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이 살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자 요나를 보내서 저들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시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들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여호와의 들리매 마음의 부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아니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각기 하는 일과 스스로 해당하는 것에서 살아나시리라. 혹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또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강탈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줄 알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결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월달 월사 기도회는 성부 영신예배와 겹치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말세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끼어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성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예배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결산.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농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결산하잖아요. 금년에 얼마나 수입이 됐는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순수익은 얼마인가 다 계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1년을 결산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설 때 결산하신다. 결산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칭찬, 하나는 책망. 그런데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에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으면, 책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칭찬을 받을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1달란트 하니까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왜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줄까?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왜냐?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긴 것이에요. 곱빼기를 남긴 거예요. 갑자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데 주인이 생각을 해줬는데 주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깔본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고서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결산할 때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저는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온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죽으라고 장사를 해야 돼요. 죽으라고 사업을 해야 돼요. 밤잠을 자고 뛰어야 돼요. 그래야 5달란트를 남긴다니까요. 나는 1달란트네. 나는 그거밖에 안 될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나는 그냥 그 다음 그 정도만 일해라.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1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럴 것인데 1달란트 받았다고 시험 들고 속상하다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않고 그대로 결산할 때 1달란트 가지고 와서 주인 것이니까 받으세요. 주인이 뭐라 했어요? 너 1달란트 이자가 얼마냐? 이자 내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저도 달란트를 받았어요. 몇 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힘도 많이 쓰시고 헌금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셔요. 왜냐?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두고 썩게더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오늘 1년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몇 개를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달란트가 무엇이냐? 재능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여기 카페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고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식당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음식 맛있다. 야 짱이다. 칭찬하시는 또 분들이 있고 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그 받은 달란트를 이 시간에 주님이 결산해요. 얼만큼 남겼냐, 얼만큼 일했냐, 얼만큼 수고했냐, 얼만큼 충성했냐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날 것인데 그것을 땅속에 딱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십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금년은 지났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달란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으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고 주님의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결산할 때인데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새해 다시 하나님 맡겨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칭찬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복을 받고 행복한 우리 봉헌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가정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찬양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무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저들의 삶의 현장과 터전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